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그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삶의 길목마다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또한 감사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핑계로 미루었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안일함을 따라 살았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불평과 비판으로 입술을 더럽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무릎을 꿇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도남동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어둠과 미혹의 영에 끌리지 않고 거룩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양육 과정이 곧 시작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새신자반과 다음 주일 시작하는 성장반을 통해 주님 나라의 일꾼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고 양육받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진정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건강과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어서 맡겨진 목양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와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전 과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심껏 준비한 미가엘 찬양단의 찬양을 즐겨 흠양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9월 1일 내일 있습니다. 우리 9월의 시작도 함께 은혜로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회실에 서 있습니다.
양육가정 안내해드립니다. 우리 새가족반 오늘부터 4주간 오후 1시 20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성장반은 9월 7일부터 8주간 주 오후 2시 30분에 모입니다. 우리 무님이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큐티 모임 모집합니다. 기간은 9월부터 10월 2개월간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초급반은 10명 이상 신청 시 개설되고요. 중급반은 초급반 이수하는 분들 위주로 진행됩니다. 우리 무님은 강민영 권사님과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 학교 안내해드립니다. 9월 17일부터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대상은 70대 이상 본교회 교인 10명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주혜란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선교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묵상지 9월 10호로 배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4층 안내석에서 한 분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하고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 주님의 위로와 따뜻한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먼저 소생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증거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아버지가 그의 딸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내면의 나침판을 따르고 벽에 걸린 시계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나타내고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지요. 우리의 삶에서 시간 중요하지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니, 바른 방향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잘 세워나가라고 당부하는 아버지의 부탁이지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지고 있던 물도 이제 거의 떨어져 갑니다. 걱정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빨리 오아시스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살았다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발자국만 따라가면 분명히 오아시스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그 발자국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의 끝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 갑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발자국을 되밟으면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날이 저물고 하늘에 별이 뜹니다. 그 가운데서 북극성을 찾게 됩니다. 그 별을 보고 그 사람은 이제야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내 발자국만 쫓아가다가 거기에 길이 있다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다가 혹시 여전히 헤매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일찍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합격하기도 전에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었고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가까이 지낼 때 친미파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이 변해서 러시아의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는 세상이 됐을 때 어느새 그는 러시아어를 구사하며 친러파의 중심 인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져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이번에는 유창한 일본어를 앞세워서 친일파의 거두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 때 그는 서슴없이 일본인이 되었고 그 나라의 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후작이라고 하는 자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출세한 인생이고 승승장구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이 승리자였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인생의 승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지금 제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정신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처럼 암송해서는 안 될 것이고 주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낭독하고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나의 믿음을 담고 나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주기도문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에 주목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대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한 사랑과 애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사랑 많으시고 사랑 깊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한 기꺼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낯선 분이 아니고 무섭고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호칭, 이 믿음,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기초도 하나님에 대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을 향해서 기도한다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그 호칭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크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호칭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알게 하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 그리고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저 우주 공간 어느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 우주 공간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러한 분이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1, 2, 3차, 이 3차원의 세상과는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차원을 절대 혹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의 차원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 차원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래서 만족한가 싶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감상하는 동안에는 내가 마치 낙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이 그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흥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좁은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너무나 기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넓은 집이 이제 좁아지게 됩니다. 변할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사랑도 변하고 그것도 우리에게 지루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채우려고 그러고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위를 보면서 하늘의 푸른 그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신앙인은요, 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주기도문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간구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간구고요.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우리에 대한 간구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 예배드리러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라는 것은 대개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든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든지 내 일, 직장의 문제든지 혹은 우리 자녀의 문제들, 아마 그런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 문제였을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 믿는 사람이 누리는 큰 은혜고 특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며 행할 때가 있다는, 무엇을 망각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건강보다 육신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 삶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내가 더 붙들려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학업의 성취를 이루는 거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자녀의 그런 영적인 상태보다 그들의 성적표가 더 나에게 중요했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우리의 마음 관심이 먼저 향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의 관심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기도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기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구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강구의 종류로 보면 3개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가 정화되지 않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혹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미성숙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미성숙한, 그래서 하나님에게 헛된 것, 악한 것, 무익한 것을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예를 들면 이러한 기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에게 갚아달라고, 복수를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사람 때문에 당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크고 그 고통과 상처, 아픔에 압도될 때 우리도 그런 기도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마치 커피 자판기처럼 우리가 동전을 꼭 누르기만 하면 바로 그대로 나오는 그러한 기도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 품었던 악한 마음, 혹은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따라서 구한 것이 그대로 자판기처럼 그대로 털컥털컥 그렇게 응답으로 나타난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혹은 내가 저주하는 그 사람도 나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정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와 지혜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송이 361장의 찬송이에요.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송인데 이 찬송가 가사 3절 중간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측은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미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기도도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지요.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은 오늘의 것만을 얻고 갖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질 않아요. 오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의 것도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또 사람은요, 내일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내 일생 다하는 날까지 무언가 나의 필요가 계속 채워지고 있기를 원하고 그런 물질을 내가 지금 소유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은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끝나도 내 후손, 자손 대대로 누릴 물질을 구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고 습성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 누구에게 달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헛된 욕심에 이끌리지 않겠습니다. 이 간구를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는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테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누가 드리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른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너희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합니다. 여기에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고도 의미할 수 있고 혹은 시련이라고도 의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생활에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또 시련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이 주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이것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결국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욕심과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그 이사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 탐욕의 세상을 향해서만 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붙잡히고요, 물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욕망,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향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하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뉴질랜드 북쪽에 있는 한 섬 해안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고래떼가 140마리가 넘는 고래떼가 무트로 올라와서 바다로 다시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단으로 자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나? 사람들이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고래가 다닐 때, 고래가 특별히 떼를 지어서 다닐 때는 그곳에 리더,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래는 그 리더를 따라서 이동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가만 보니 그 사건은 그 리더, 지도자가 되는 고래 한 마리가 방향 감각을 잃어서 무트로 올라오면서 발생한 사건인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달리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주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만을 향해 가고 있느냐? 탐욕의 세계만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나의 기도가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먼저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공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바로잡힌 우리의 기도로 인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관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정화되지 않는 소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물질의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고난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먼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성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삶 위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사랑의 헌금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늘 보좌에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의 자리,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섬기게 하신 우리의 교회 도남동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